레위기 25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레위기 25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시나이, 이렇게 베하르는 이제 하르는 이제 산이죠. 산에서 시나이 산에서 아마르 이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는 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예배의 장소인 회막에서 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레위기 25장에서는 통치의 장소인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25장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있는 땅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내용이 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이 머무는 땅, 이 세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까요? 분명히 레위기 25장 23절은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은 여호와께서 만드셨고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용권만 주셨지 소유권은 주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품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신 이 땅과 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러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25장에서 이 땅과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그리고 토지 상환. 이 세 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나트, 샤바톤이라고 해서 이게 샤바트가 이게 안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년 할 때 안식과 그리고 희년은 이제 기쁠 희자인데요. 기쁨의 해, 은혜의 해를 의미하는데요. 요벨이라고 읽습니다. 요벨인데 이것은 영어로 음역을 한 건 주빌레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토지상환은 고엘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를 뜻하는데요. 이 토지상환, 즉 안식년과 희년과 토지상환,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것을 또 지키도록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기는 해마다 하루나 며칠씩 지키는 연중 절기인데 비해서 안식년과 희년은 7년 주기 또는 50년 주기로 한 해 동안, 이게 절기는 하루나 며칠만 쉬었죠. 그렇지만은 이 안식년과 희년은 1년 내내 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죠. 그리고 안식년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땅을 쉬게 하려면 인간도 쉬어야 하죠. 그리고 희년은 50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땅과 사람을 쉬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부터 7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현재 상태이죠.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레위기 말씀인데요. 아직 땅이 없는 때 땅을 여호와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땅을 어떻게 보존하실지, 또
그 땅 주어진 땅을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보존해야 된다는 법도와 규례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명히 이렇게 쉬게 해야 한다. 근데 그 쉬는 때가 언제냐면 6년 동안에는 그 밭에 파종하고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7년째는 땅으로 쉬게 해라. 이렇게 법도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니라.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안식년 하면 사람이 쉬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데요. 레기 25장에서는 땅을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안식년이 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 그래서 이거 보면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땅의 먹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이 소출을 거두거나 아니면 팔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열매들, 이 수출들을 본인도 먹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휘하에 있는 남종, 여종, 품꾼,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객들, 나그네들, 그 다음에 육축들, 가축들, 그뿐만 아니라 들짐승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 소치를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신명기 15장 1절을 보면은 빚을 탐감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7년마다 주기적으로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빚을 지었으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시면 종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종살이 하는데 7년째 돼서는 그때는 자유의 몸으로 그를 풀어주죠. 그래서 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을 해방해 줍니다. 그리고 성회, 신명기 31장에 보면 7해마다 회중에게 율법을 읽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할 때 이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해방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모여서 거룩하게 모여서 이 교제를 나누는 거죠. 율법을 읽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쉼과 빚의 탐감과 자유와 그리고 교제를 선물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안식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이 안식이 땅뿐만 아니라 사람과 들짐승에게도 주어지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희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년의 법도와 제도는 너희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곧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인 7월 10일에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라. 너희는 50년째가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 이게 드로르라고 읽는데요. 여기 보면 드로르 여기 핵심이죠. 즉 희년의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가 자유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라, 드로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해는 너희가 지켜야 할 희년, 요벨이다, 주빌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남의 재산을 산 것이 있으면 본 주인이나 그 후손에게 도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균등하게 배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12지파에게. 그러면 그들은 원래 그 토지를 갖고 있다가 어떻게 사정에 의해서 그걸 팔거나 그랬을 때
그 원주인에게 이 50년째 됐을 때에는 이 토지가 이 반환돼야 되는 것, 되돌려줘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온 자도 자기 가족에게 도로 돌려보내야 한다. 해서 노예 해방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이 빚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종살이를 하다가 이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년도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46장 17절에는 이 희년을 해방, 자유, 드로우의 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사야 61장 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 은혜, 라촌, 라촌의 은혜의 해라고 희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희년은 자유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초림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4장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 책을 덮고 이사야 책을 덮고 예수께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년이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은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며 선포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7월 10일 대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되는 것일까요? 나팔 소리가 전국적으로 크게 부러질 때는 희생제사의 피가 흘려졌을 때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사면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때 희년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년이 시작되는 그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희년은 온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래의 지위와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온전히 통치와 안식을 받는 은혜의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모든 죄짐이 벗겨지고 모든 눈물이 사라지며 주님 안에서 쉼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희년이 되겠습니다. 희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희년 후에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땅의 가치, 땅값을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의 기준은 바로 희년이 되겠습니다. 희년 후에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땅을 살 때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년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년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그래서 땅의 사용권은 허락되는데 소유권은 허락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0년마다 땅은 다시 원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 가장 이 땅값이 되겠죠. 그래서 땅의 사용권은 희년의 남은 연수 곱하기 땅의 평균 수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열매와 소출은 이렇게 팔아도 되겠지만 사용권은 팔아도 되겠지만 땅은 팔지 못합니다. 땅을 소유할 수는 없죠.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용권이 그 횟수가 길수록 땅의 값어치는 높아지겠죠. 희년은 땅을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50년마다 본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즉 땅은 여호와의 것이므로 팔려서는 안 되며 결국에는 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희년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이 가까운데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8절 이제 세 번째 이 땅과 이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는 고엘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엘은 속량자, 무르는 자, 상환하는 자를 뜻하는데요. 구속자가 되죠. 그래서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 게울라, 여기에서 게울라라고 있거든요. 게울라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속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뭔 근속이면은 이제 형제가 이렇게 그 자기 형제가 뭐 잘못되어서 이렇게 땅을 팔게 될 경우 그것을 알았을 때에 좀 부유한 그런 형제가 그걸 대신 갚아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은다는 건 대신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토지를 중간에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토지가 회복되는 그러한 그 안식년이나 희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토지를 중간에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자, 즉 속량자가 나타나면 그것을 회복시키신 그것을 대신 돈을 갚아줄 그런 후견인이 나타나면 그러면 토지를 대신 물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본 주인에게 그 땅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이 멀리 있어도 그리고 뭐 안식년이 멀리 있어도 고엘, 속량자, 리디머가 대신 갚아주면 그러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무르기란 이렇게 되찾기, 상환하다 이런 뜻인데요. 게울라는 그 동사인 가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무르기의 뜻은 가알은 속량하다, 돈을 지불하고 되사다, 무르다, 구속하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가알에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고엘 제도에 따라서 이 토지 무르기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법을 준수하는 친척의 범위는 이촌, 형제로부터 가족 친척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고엘은 보아스죠. 보아스가 대신 형제의 친척의 이 빚을 갚아줌으로 그 땅이 이 나오미에게 돌아가게끔 보아스가 그 일을 해주죠. 예레미야도 친척의 땅을 대신 사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이러한 경우를 고엘, 즉 상환자, 속량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고엘은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엘 관련해서 이 땅만 아니라 이 히브리인 중에 이렇게 뭐 부채가 많거나 아니면은 도둑질해서 속건을 할 때 돈이 모자랄 경우 노예로 팔릴 경우가 있죠. 자신을 몸을 팔 경우가 있는데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종이 된 종으로 전락한 그런 히브리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도 이 고엘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부유하고 그 이웃에 사는 너희 동족은 가난하여 그가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의 가족에게 몸을 팔았으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외국인에게 자기 몸을 팔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부자니까 돈을 얻으려고 그에게 자기 몸을 팔게 됐다는 거죠. 그는 팔린 후에도 그 몸값만 지불하면 속량하면 언제든지 그 집에서 풀려날 수 있다. 고엘 제도죠.
이런 경우에는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의 몸값을 지불하든가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아니면 그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구든지 그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고엘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법은 땅만 아니라 아까 땅을 대신 물어주는 일도 있지만 종이 된 히브리인에게도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 종은 안식년, 신년이 되면 노예 신분에서 자동으로 풀려나죠. 그렇지만 형제, 친척 중에서 고엘이 나타나서 몸값을 대신 지불하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자 대신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엘 제도가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노예로 삼을 수 없게 이렇게 고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희년은, 그리고 이 고엘 제도는 이 개인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속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의 속량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대속죄일날 이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대대적인 사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만물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만물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희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특징을 보시면 첫째, 죄들과 빚이 탕감됩니다. 주님의 피로 죄들이 용서받는 그런 것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노예 해방, 사탄과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해방된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토지 누르기, 반환, 즉 땅과 만물이 회복되어 은혜의 해가 펼쳐지는 것, 그 천년왕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시간, 그 희년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빚이 탕감되고 그리고 이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어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땅이 회복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해, 주님과 통치를 함께하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래서 원래의 회복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희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 25장에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희년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의 고엘, 즉 속량자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신 여호와를 50년마다 이렇게 기억하게끔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된 자를 풀어주시고 포로된 자, 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희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려는 그런 법도와 규례를 무시한 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고 왕권이 강화되고 부유층의 약간 권세들이 강화되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땅을 사유함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공의가 사라짐으로써 사라진 그런 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것을 돌아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희년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만물이 회복되는 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즉 만유를 회복, 이 희년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땅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 희년, 이 가까움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관용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관용하지 못할까요? 주님을 배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주님을 힘입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왜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는데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 분명한데 왜 이 큰 은혜와 사랑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진정 바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무엇이 더 즐거운 것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과연 주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네, 안식년과 희년과 고엘 제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저희들은 더욱 주님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레위기 25장을 읽으면서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